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을 강의하는데 13장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이 47절에 있는 말씀이 제 가슴에 딱 새겨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는데 먼저 1절을 봅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지금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고 그들의 이름을 지금 읽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보면 바나바가 나오죠. 할렐루야. 이 바나바는 신분으로 따지면 그는 귀족 출신이고 부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땅을 기증할 만큼 말하자면 부동산 부자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누가 나오지요? 저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써있죠. 아멘. 따라서 젖동생이 뭐냐면 말이죠. 그 당시는 유모가 젖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과 같이 헤롯 왕에게 젖을 먹였던 그 유모에게 같이 젖을 먹은 사람이 거기 마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형제라는 말이 아니고 그 헤롯 왕에게 젖을 먹였던 그 유모가 같은 유모가 그 마나에게도 젖을 먹였다. 그래서 그 마나엔을 얘기할 때 젖동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나엔은 귀족이고 어떤 면에서는 왕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헤롯 왕의 이 가족들 중에서 말이죠.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가 누구냐? 안디옥 교회의 바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래서 그 시몬 니게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그 시몬이 흑인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흑인입니다. 그러면 이 흑인들 바로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얘기하면서 교사와 지도자들 가운데에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귀족도 있었고 신분이 천한 사람도 있었고 또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바나바부터 그 및 마나엔과 및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사울이라 그랬잖아요. 나이 순서대로 거기 이름을 기록했는데 사울은 그때 당시 청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대를 초월해서 이해가 되죠? 인종을 초월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정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복음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세워졌던 이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모두가 다 정말 복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또 안디옥 교회는 또 뭐냐는 말이죠. 주를 섬겨, 이 말의 원어의 본뜻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였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저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들이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하나하나가 주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다시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삽니다.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징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뭐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 두 사람을 파송한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뜨거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지속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인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 텐데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들은 보고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바울이 시작. 바울이 일어나 숨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안디옥에서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드디어 회당에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게 아니고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쭉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아멘이죠. 그리고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거기 보면 우리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면 늘 원망하며 불평하여 그치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찍질하거나 심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참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실수하고 예수 믿고 잘못하고 예수 믿고 죄 짓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있다. 아멘이에요. 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45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참으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기간이 450년간이다.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아듣고 있나요? 자, 20절입니다.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여기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시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들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른 나라에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느냐,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왕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사울을 교체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회당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사람들이 반발하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으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세우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신 것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셔서 또 그들의 지도자가 없을 때 사무엘을 보내시고 선사사들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왕을 필요로 할 때 그들에게 사울왕을 주셨고,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자 다시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내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 바로 곧 예수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주로 삼으셨다. 이것을 바울이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지금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온갖 그 방해 공작을 폈는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 바울이 지금 쫙 역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자, 로마서 여러분 1장에 3절에 봅니다.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 다음에 4절에 볼까요? 4절에 1장 3절 이었으니까 그 밑에 4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시작.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30 본문에 아까 13장 거기 33절인가요? 보겠습니다. 아니 몇 절이었죠? 23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의 후손이 뭐예요? 다윗이잖아요. 또 거기 밑에 22절 봐요. 22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자,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자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26절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게 뭡니까? 갈라디아 3장 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다시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는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제까지 어떻게 이루어 오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길이 참으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가 그 가나안 땅에서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나 사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 주셨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감동받으셔가지고 이 다윗에게서 내 뜻을 다 이루라 말씀하시고 그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또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의 증거한 거 다시 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 말씀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상태가 별로 좀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비가 와서 그런가? 옆에 사람 봅시다. 알아듣고 있는겨? 해봐요. 시작.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 13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1절에 갈릴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제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를 여기 봐요. 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의 구주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로 하여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까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전체적인 얘기를 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말이죠. 계속 핍박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였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걸 강조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32절부터 자,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보면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을 여러분에게 수없이 부활의 비밀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비밀,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느냐, 이걸 아직도 모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건 하나다. 다시요, 사도행전 13장 3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믿으면 아멘.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깨달아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 전해진 복음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아멘이죠. 다시 32절에 봅니다. 32절 같이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것을 가지고 다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이 말씀은 현대의 성경으로 봅니다. 다시 자 32 시작.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약속하신 게 뭐냐?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뭐라 했어요? 복음이라 그랬죠. 바른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바른 성경으로. 자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가지고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갈라디아 3장 8절에 또 봐요. 갈라디아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을, 시작.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이제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 이 약속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자 사도행전 13장 32절에 바른 성경을 봅니다. 바른 성경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그 조상이 누구라 했어요?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전한다. 이 이 뭐냐? 다시 너에게 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다시 살아나셨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너에게 전한다.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게 뭐냐? 33절입니다. 자, 현대는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다시 봅니다. 33절에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 약속이 뭐냐? 자, 시편 2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따라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다.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겠다고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인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이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이 바울이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 13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 13장 39절부터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현대인의 승려로 보시죠. 시작.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이렇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40절에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얼마나 심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다시 봐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누가 그 일을 너에게 설명해도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죽었다가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그게 뭐냐,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 줘도 뭐예요,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2절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아멘. 자, 그런데 믿지 않았던 사람도 있지만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했더니요, 막 은혜를 입은 거야. 맞죠? 야,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야, 이제 하나님의 지방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알게 됐다 이 말이야. 아,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아멘이죠. 그걸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선 회당에서 나올 때의 사람들은 다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또 해달라고 너무나 은혜 받은 거야. 몰랐던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됐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해달라고. 옆에 사람하고 좀 얘기해봐. 이 말씀 좀 또 해주세요. 시작.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예수님이 왜 죽었다 살아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에 전해진 복음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막 은혜를 받은 거야. 야, 이게 진짜구나.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뜻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이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43절입니다. 시작. 집회가 끝나자 많은 유대인과 유대계에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이거를 지금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아멘. 많은 사람들 은혜를 받고 이제 따르기 시작했어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되,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미워하고 핍박하고 하니까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혹시라도 또 잘못될 수 있고 혹시라도 은혜 가운데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 말은 뭐냐면 항상 복음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항상 예수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아멘이죠. 늘 은혜 밖에 벗어났다가 여러분 또 시험 들고 넘어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은혜 받고 사람들이 다음에도 또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은 이 소문이 난 거야. 야, 이번에 가서 들어봐라. 우리가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웠다. 막 전한 거야.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막 거의 다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이 복음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는지, 왜 주님이 오셨는지 분명하게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전해야 된다는 말이죠. 교회를 다녀도 정말 복음을 모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걸 전했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 다음 안식일에 동네 사람들 거의 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5절. 유대인들은 군중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방해하여 모욕하였다. 아직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모욕하는 사람,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듣고 막 은혜가 넘치는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말씀을 못 알아듣고 말이죠. 참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같이 담대하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이 전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말씀을 거절하고, 따라서 그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도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복음이 어쨌다는 거예요. 맨날 복음, 맨날 예수고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혹시 복음을 아세요? 혹시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얘기하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시작. 주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여 온 세상에 구원을 베풀도록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믿읍시다. 우리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복음은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믿으면 아멘. 날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부활되는,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신 현장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또 알게 되고, 복음을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은 모두 얻었다, 믿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은 모두 믿었다. 여러분 누가 믿고 안 믿고를 여러분 누가 거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모두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들을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